자, 오늘은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2계명 밑에 있죠. 제목 시작. 바른 예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1계명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바른 예배의 대상.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제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식인데 제2계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 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른 예배의 대상은요,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보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것, 자기가 보는 것을 닮아가고 원하게 돼 있어요. 닮아가고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갈 땅은 여전히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방식이 가득한 곳이니 너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예배의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매일 아침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른 예배의 방식은 그러면 맨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내 시선의 끝에 말씀을 두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는 건데, 그러면 그 예배의 방식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가르치냐면 너를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는 실제로 진짜 우상이 있어요. 우리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때, 그러니까 제1계명을 할 때 우상들의 모습을 봤죠. 우상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하늘에 있는 거나 독수리나 막 날아다니는 거나 태양이나 막 이런 것들을 우상화했어요.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사자나 메뚜기나 소나 막 이런 것들을 우상화하고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 물고기 막 이런 것들을 우상화했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우상화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 있죠. 그들이 진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그거는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의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대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보이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자.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원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피조물로 어떻게 합니까? 축소시키는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뭐 하는 겁니까? 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형상을 만든다고요? 시작.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치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세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평안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인도한다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면 어때요? 신이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보여. 느껴지지가 않아. 체험이 안 돼.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가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뭐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평안하니까 마음이 괜찮으니까 해서 눈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불분명할 때 uncomfortable 하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십시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신이 원하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는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섬긴다는데 내가 섬기는 신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는 곳에 있어야 돼요. 신이 뭐가 됩니까? 내 소유물로 전락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소유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어디 서 있어요? 20장에 서 있어요. 그 전에 육적인 출애굽이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막 밤중에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러면 이렇게 돼요. 절할지니라. 절대 아니에요. 자,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소유. 시작. 구속을 통해 값없이 산 하나님의 소유. 값주고 산.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지민이가 이렇게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지민이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야. 말라고 나를 IM에 데리고 왔냐 이거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 지민이가 어때요? 달라졌죠. 뭐냐면 예수가 피값으로 지민이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민이가 불쌍해서, 지 엄마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 엄마가 불쌍해서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민이를 향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민이를 통해서 지민이가 평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되어지기 위하여서, 전파되어지기 위하여서, 적용되어지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그냥 어떤 특별한 한 단체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렇게 부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가 외적인 출애굽기, 육적인 출애굽기를 읽었다면 20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애굽기가 시작될 거야 라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을 만드는 순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우리가 신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신보다 더 커지는 게 바로 형상을 만든다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게 아니에요. 형상 만들지 마! 이 형상 하나라도 만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형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형상 갑자기 리플레이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거 하나님이에요. 안 돼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내가 신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을 섬기는 인간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계명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1계명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시선이었어. 시선. 하나님의 시크릿이 정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꽂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두는 것, 그것이 영적 비밀이었다면 2계명의 영적 비밀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바른 예배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제목이 뭐냐면 예배의 방식.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방식은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면, 너희가 어떤 관계 안에 들어와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야 결제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역 해야 되니까 날씨 좋게 하세요 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우리가 있는가. 자, 그러면 예배의 방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를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과 순서가 다 동일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우리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라기에 그런 제사 드리지 마, 토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무슨 예배를 구걸하는 자니? 하지 말라고. 가, 예배 드리지 마. 나도 너의 하나님 안 할 거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호세아서에 뭐래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 또 어떤지 아시죠? 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엄청 열받아가지고 저도 어제 엄청 열받았거든요. 엄청 열받아가지고 야 인마 나가!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야 인마 나가! 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인식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이거 맞추면 좋겠다. 땡땡땡 하나님. 깜짝이야. 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뭐로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 이거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겸손 아니니까. 나 이거 못해요 하지 마세요. 지금은 능숙하지 않으나 시간을 들여서 반복하면 전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뭐 못한대, 뭐만 시키면 그거 안 해봤대, 못한대. 당연하지. 네가 몇 년을 살았는데. 여기 제일 오래 산 사람도 100년을 안 살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지금도 차 목사님은 배워가고 계세요. 지금도 어제 천장에서 이거 달면서 배워가고 계세요. 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배워가고 계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못한다, 사단은 우리를 결론 지어요. 너 못해, 넌 공부 못해, 넌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얘기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내가 너를 지었다. 모세가 저 말 못합니까? 말 못합니다 이러니까 뭐래요?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진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가장하여서 못한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도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 혹시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건 실제로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워딩이 붙습니까? 저는 17살에 아무 의미 없이 살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는 어떤 워딩이 붙어요? 여러분에는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정말 죽을 병에서,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울과 모든 절망과 모든 힘듦과 모든 미움 가운데 다 하나하나 겪어가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충분해서 서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충분해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맞습니다.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삶을 이 마지막 때에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제 인간의 마음으로는 막 미워져가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뭘 생각했냐면 천국에서 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러울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서로 만났을 때 부끄러울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은 그 책을 저술한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어쨌든 그 신부님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하루에 한 번씩만 죽음을 생각한다면 망령되이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이 하루에 한 번만 죽음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지? 막 이렇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인식은 어때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잠을 한번 깨워봅시다. 통치자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 읽을 때요, 뭘 믿냐면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 가운데 정말 우울함이 찾아오면 어둠이 꽉 낀 것 같지 않아요? 막 블랙 아우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둠이 꽉 낀 것 같죠. 그때 딱 찬양하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셔서 찬양을 탁 내뱉는 순간 이 어둠이 탁 떠나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순간 내 무능함이 떠나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보는 화면이 너무 당연하지만 저한테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걸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요. 애 넷을 키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까지 PPT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 여러분 어머니한테 이번에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클라라 선교사님 대단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진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만들었지. 뭐 클릭을 하나님이 하셨냐고. 하나님이 PPT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냐면 제 심력과 제 힘으로는 이미 포기했어요. 이미 안 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everything is possible라고 손가락을 마우스에 얹는 순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마무리 짓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해가시는 것을 저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맡겨보면 전 그거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바닥 보지 마세요. 바닥 보지 마세요. 바닥 보지 마세요. 바닥 보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자기 능력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거절해야 돼요. 항상 못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 너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을 때도 제가 왜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냐면 내가 앞에 나왔으니까 니네가 큰 소리로 읽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믿음으로 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안에서 그냥 맨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습관의 삶이 아니라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진짜 참된 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 제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6개월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저 시험 다시 봤어요. 왠지 아세요? 제 컨닝했다. 저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이과로 전과하고 나서 몇 등급 나왔냐면 수학 5등급 나왔어요. 당연하지. 진도가 안 나갔는데 나는 그때 미적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연히 5등급이지. 근데 6개월 만에 1등급 찍었어요. 여러분 수학 1등급은 공부 안 해봐가지고 다들 이런데 검정고시 만점이랑 건 차원이 달라요. 수학 1등급은 검정고시 1등급이 아니에요. 의인이가 웃잖아요. 왜냐면 의인이가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와 정말. 그런데 6개월 만에 이게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뭘 경험했냐면 정석이랑 개념원리랑 공부를 같이 해요. 그런데 정석에 보면은 정의들을 쫙 해놨어. 공식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하는 정의들 읽으면 하나도 이해 안 돼.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뭘 꿈꿨냐면 주님 나에게 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에이즈라는 질병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진짜 하고 싶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주님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잖아요. 깨달아져요. 이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이해시켜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치 이것과 같아. 아까 어두웠는데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는 순간 이게 밝아지는 거 경험한 것처럼 눈이 맑아진다니까요. 눈이 맑아져요. 그 뒤로는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내용을 보면요 전체가 보여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막 잘난 척하고 야 내가 발가락으로 검정고시 풀어도 다 풀겠다 이러고 나 공부 잘했어도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한 게 몇 년 만인 줄 알아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29이에요 29이고 싶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내가 39이거든요 벌써. 그러면 몇 년 전에 공부했냐면 20년 전에 공부했어요. 20년 전에 공부한 리트머스 색깔이 기억나겠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리트머스 색깔, 여러분 염기에서 빨간색이에요? 산성에서 빨간색이에요? 대답해봐. 하나 둘 셋. 지랄. 아이고.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가 되어집니까? 20년 전이야. 나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딱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전체 정리가 돼요. 그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전체 정리가 되고 맥락이 이해되어지고, 아 이건 이거겠구나, 저건 저거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어져요.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모르는 것, 여러분이 모르는 게 많겠어요? 아는 게, 희관이 몇 살이야? 15살.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죠.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평생 모르는 걸 만나면서 살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지금도 모르는 걸 만난대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다고.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사모님한테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다. 그건 내가 봤을 땐 천국 가야 알 것 같아요. 저도 남자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많은데 공부를 할 때는 저는 과학만 가르치잖아요. 영어만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쳐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하지.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저 찬송이 졸고 있는 찬송이한테 얘기해요. 의자에서 팔짱 끼고 분홍색 핑크색 핑크돼지처럼 예쁘게 옷 입고 있는 찬송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 찬송이에게 말해주세요.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 줄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핑크 바지처럼 얼굴이 빨개져 있겠죠?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앞에 보세요. 보지마. 찬송이 보지마. 찬송이 부끄러우니까 보지마. 지금 보지마. 잠 다 깼으니까 보지마. 완전 다 깼어. 홀딱 깼어 지금. 자 보세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야, 모르는 게 당연해. 모르는 게 훨씬 많아. 야, 클라라 선교사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다 한번 보세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 저는 의사들이 다 병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는데, 의사들이 진단하지 못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훨씬 많아요. 찾지 못하는 질병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걸 대하는 태도, 그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 다 알아야 신뢰하고 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 한 명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만큼 그 말씀이 이해되든 안 되든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제가 검정고시 내가 만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만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은 거기까지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배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게을러서 점수 안 나오는 거는 자책하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딱 얘기하죠. 숙제. 그렇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잘못 드려지는 예배의 예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한번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형태로, 무슨 성경이 해답지도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와 닿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와 닿았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 마음처럼 넓으면 다 와닿지만 네 마음이 요만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닿을 수가 없죠. 당연히 말씀은 와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마음의 상태, 문제 해결을 찾는 마음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하등 열등한 존재로 깔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경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형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뭐요? 자기가 판단자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상대를 향해서도요. 그리고 거래,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대를 갖는 상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래에다가 부리는 형태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마음의 형태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조명하셔서 너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누리라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예배 바른 형식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이미 형상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히브리서 우리 어제 저녁에 여러분 외웠던 말씀이에요. 외워볼까요? 밥 먹으려고 여러분 혹시 패스워드처럼 외우신 거 아니죠?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을 왜 만들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뭘 만들어요? 옆 사람 보세요. 우상이다. 우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몇 분 해야 된다, 말씀을 얼만큼 읽어야 된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예배의 방식은 맨 밑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 방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는 매 주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40년, 50년을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교회 다닌 지, 예배 드린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번 답도 해보시고 몇 년 되셨어요? 예배 드린 지 몇 년 되셨어요? 뱃속에 거 세지 마세요. 뱃속에 거 세지 마세요. 자, 여러분 몇 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0% 닮아 있었어요. 육적으로만 우리는 출애굽했고 영적인 출애굽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옆에 물어보세요. 지금은 몇 프로 정도 예수님을 닮아 계세요? 지금은 몇 프로 정도? 아니, 한 40년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17년 예배 드렸잖아요. 10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몇 프로 예수님 닮아 계세요? 여러분 40년 예배 드린 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70년 교인으로 살았던 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인 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인 게 선교사님인 게 그게 나의 어떤 하나의 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그 DNA의 염기 서열이 어디로? RNA로 뭐가 되어집니까? 전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복사되잖아요. 복사. 지금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에게로 뭐 되어지는 겁니까? 복사되어지는 거예요. 복사되어져요. 이 복사의 결과를 가지고 얘가 뭘 만들죠? 단백질 만들잖아요. 얘가 우리의 몸을 형성하는데 이 복사 과정이 잘못되면 우리 몸 형성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복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다시 한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 방식입니다. 진정한 예배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아침에 레위기 말씀 좀 보고 싶었어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와우 대박.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복사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에 너희를 다시 보낼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가운데 잡아먹힌다 니네.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복사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세상이랑 싸우시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대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실 때에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알고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